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연일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곳 무주도 새벽부터 추워진 날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잘 됐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아버지에게는 요셉의 채색 옷에 피를 묻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보고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애통했습니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아버지 품에서 보호받고 살다가 남의 집에 종으로 짐승보다도 못한 값을 받고 팔려갔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이고 고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 고난과 괴로움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요셉이란 훌륭한 인물, 창세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그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후에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축복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나에게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고 팔자소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짐승처럼 팔려가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꾸는 자답게 그는 꿈을 잡고 살았습니다. 잠언 29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꿈이 없으면 망할 짓만 한다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에게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어려운 공황이 있었잖아요. 특히 먹는 사업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코카콜라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내 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 한 잔이라도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문 닫게 생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세계 시장을 조금씩 점유해 나가며 노력했습니다. 당시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184개국인데 코카콜라가 들어간 나라는 197개국입니다. 코카콜라를 안 마셔본 사람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현실은 아이를 못 낳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하나님의 꿈은 너무 호황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99세, 아내 사라의 나이 89세.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나아갈 때 그들 부부를 통해서 웃음이란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류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들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새처럼 날고 싶어하는 라이트 형제에게 비행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말처럼 빨리 달리고 싶어하는 포드에게 자동차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태양처럼 환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에디슨에게 전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최악의 순간이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유학 보낸 줄 믿습니다. 채색옷에 묻은 피를 보고 죽었다고 애통해 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지금 연단과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고통만을 보면서 애통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요셉은 지금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비참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그곳에서 훈련시켜서 끝내는 국무총리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꿈과 현실과 차이가 나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이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도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쓰러질래야 쓰러질 수 없도록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나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